말라기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를 맞으면서 이 한 주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관심이고 또 화두가 되어지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오늘도 설교 원고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가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또 다른 메시지로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캠페인을 지금 그 밖에 많은 또 응원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제가 가장이니까 우리 집의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오늘 아침에 했어요. 이 피로감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어떤 어려움이 하루 이틀에 끝나서 지나가는 것으로는 피로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되어질 때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피로감이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예민해지게 되어지고 그 예민해지는 것이 때로는 말다툼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오늘 어렵게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겠다 싶어서 본문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참 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라기서 4장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그러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예, 지난주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구약의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았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여호와라고 하면 신약의 어디를 보아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 우리가 어디 말씀을 펼쳐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통일성이죠. 통일성.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먼저 뭘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런 경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줄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들에게는 외양간 나온 송아지같이 그렇게 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도 요한복음의 9장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말씀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이 향하는 사람에게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 그들에게 의로운 해가 되셔서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면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서 기뻐하고 뛰는 그와 같은 것들이 말씀의 전체의 전부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통일성이죠. 하나님 말씀이 여기하고 저기하고 달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는 횡설수설하는 그러한 말씀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의 소망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고백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예수님은 누구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뭐예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절망을 안고 어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아니해도 어제나 오늘이야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맹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절망을 안고 어제도 절망이었다고 하는 이 사람, 어제도 절망이었다. 여러분 어제도 절망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냐면 이 맹인된 사람이 맹인이 언제부터 됐어요? 날 때부터다. 지금 태어난 거 아니죠? 이 사람이 이미 성장했어요. 장성했어요. 그러니 많은 날들이 과거에 있었지만 그 과거의 날들이 이 사람에게 뭐였었어요? 맹인의 삶을 쭉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도 이 사람은 뭐예요?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 그리고 맹인 이 두 사람, 이 한 분, 한 사람을 놓고 보면서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분은 소망이 되어주신다. 근데 우리 인생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떤 삶이었으니 맹인들의 삶으로서의 어떤 절망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절망에 절여져 살았던 인생. 제가 무슨 단어를 쓸까 하다가 절여졌다. 절여졌다. 하루 이틀 절여진 인생이 아니에요. 1년, 2년 지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인생을 두고 말한다면 반백년이 지난 상태로 절여져 있는 인생. 여러분 연세, 여러분 나이로 따져본다고 하면 그러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모르고 50평생을 살았던 나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기적적인 역사가 오늘 이 맹인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 절망. 절망의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소망 대신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을 나면서부터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에게 빛으로 찾아오셨다. 여러분, 그런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기대가 없으면 참 무미건조해요. 무미건조해요. 다람쥐 쳇바퀴 놀듯이 돌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서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고, 그런데 오늘 그러한 삶을 나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180도 그의 삶의 전환점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세요.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영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씻고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맹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네? 날 때부터. 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살았던, 그런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았던 그러한 인생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오늘 7절의 말씀에서는 가서 씻고 어떻게 되었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보게 되었노라. 14절의 말씀에 눈을 뜨게 되었다. 25절 말씀에서 이 사람의 그 비포, 이 사람의 애프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25절 말씀 보세요. 한영동에서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사람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맹인이었다. 이게 뭡니까? 비포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맹인이었던 게 확실해. 내가 아는 것은 그거야.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과거에 나의 삶 비포는 맹인이었어. 그건 확실하게 내가 말할 수 있어. 그러나 비포가 있으면 뭐가 있다? 애프터가 있어요. 난 애프터도 알아요. 과거에 애프터를 모르는 사람이 어제나 오늘 똑같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기점을 통하여서 나는 비포가 있었고 이제 애프터도 있는 인생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 라고 그런 자기가 발견한, 자기가 알게 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다. 네? 과거에는 볼 수 없는 맹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내 삶은 볼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졌다.
비포와 애프터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만나니. 그러니 이 말씀을 대하는 목사인 저 자신에게 지난주의 말씀에 떠오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한 일들이 과거와 현재의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그는 너무너무 어떻게 했을까요? 기뻤겠죠. 말라기서의 말씀에서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뭐와 같이? 소와 같이. 송아지가 어떻게 했어요? 기뻐서 어떻게 했다고요? 네?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뻐서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사람도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어요. 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말씀 하고 있죠. 3절에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그런데요, 요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so the power 누구의 파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of God. So the power of God.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파워를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could be seen in Him. 네? 하나님의 그 파워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인 우리들에게 힘겹게 어렵사리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파워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저는 지금 모든 글을 쓰면서 노회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또 누구에게 글을 쓰면 항상 에베소서 1장 3절입니까? 2절의 말씀. 이 말씀을 꼭 집어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있을지어다 하면 좀 교만해 보이고 건방져 보여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문자를 꼭 집어넣어요. 왜? 지금 뭐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 뭐가 필요해? 평강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어서 성전의 문턱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케 하시는 일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은 결단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강력한 힘 역사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 절망 가운데 살던 이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절망으로 어둠으로가 아니라 빛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맹인된 이 사람을 이웃들은 앉아서 구걸하던 거린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한번 거린을 생각해 봤어요. 거리는 거지. 가진 것이 없는 사람. beggar. 그 beggar 한번 찾아보세요. beggar에 보면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무력한 사람, 뭐 그런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beggar. 이 사람은 beggar.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를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맹인으로서의 그 사람을 대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거울처럼 누굴 봅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봐요. 여러분, 결코 맹인으로의 이 사람을 바라보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파워를 우리에게 느끼도록 감동을 주시도록 하게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이 맹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거지, 이 beggar, 힘없고 무력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들여다 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면 우리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beggar, 무력한 우리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힘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길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nothing.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beggar. 천국에 가는 길도 보지 못하는 blind로 표시하고 있더라고요. 맹인을 blind로. 우리 면접도 요새는 어떻게 본다고 그래요? 블라인드 면접을 본다고 하잖아요. 블라인드 면접. 가리는 거예요. 오늘 두 개 단어예요. beggar, blind, power of God. 이럴 때 꼭 영어 좀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종합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blind beggar. 영어 성경에 보니까 blind beggar이다. 이 사람을 거지면서 그 다음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일하지 못해서 거지의 사람. 형편없는 사람. 무력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It is the same man. It is the same man. That's beggar. 여러분, same man. 이 blind beggar,
이 사람과 same man. 어떻게? 우리는 뭐예요? 같은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두고해서 이 말씀은 그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그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3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그렇죠. 처음에 주여, 그가 누구예요? 누구냐? 몰라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자신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Who is he?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말라기서의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에 관한 말씀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에서는 형이 아니냐? 그렇죠? 에서는 형이에요.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에요. 에서는 분명히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야곱은 오늘의 말씀으로 하면 거린인 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로마서 9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했다. 그 자식들 누굽니까? 에서도 야곱도 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에서도 야곱도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누구냐? 야곱이다. 네?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야곱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된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야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택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심.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심 속에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에서 족속들, 수없이 많은 야곱 족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같이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치 거린과 같이 이 거린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전까지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였지만 여러분,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금방 말씀 보았던 것처럼 누구시니까, 그가 누구시오니까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주 그야말로 바닥을 기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백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누구시오니까? 라고 말하던 그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이후에 그가 한 말은 놀랄 만한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31절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말이 나오기 전에 그가 누구시오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그에게 이제는 그의 말 속에서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하였습니다. 31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된 그가 고백하게 되는 그 고백이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사람 믿음 생기고 난 다음에 하는 말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듣는 말은 누구의 말만 들어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시느냐? 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향하시느냐?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시냐?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로 향하여 하나님의 눈을 돌리시고 향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런 그들에게 치료하는 방선을 말하시고, 외양간에서 나는 송아지와 같이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관심이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1절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돌려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는 누구냐? 의인의 말을 들으신다. 의인의 말을 들으신다. 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맹인되었던 사람이 말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보시는 자,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 의인이다. 그러면 두 번째 말합니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가 누구냐? 경건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에게?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경건하여서 의인되어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네, 아나이다.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파워, 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들으셔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능력이 나타나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얼마든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거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6절과 7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어요. 맹인된 이 사람이 더듬더듬 하면서 갔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로암 못에 보냄을 받은 그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서 씻었어요. 다 뭐 한 겁니까? 순종하여서 한 거예요. 순종하여서 했어요.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밝은 눈으로 왔다. 갈 때는 어두운 눈으로 왔어요. 왔다. 올 때는 어떻게 왔어요? 밝은 눈으로 왔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들었어요. 실로암 못 보냄을 받았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냄 받으신 분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오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실로암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갔어요. 사람들이 볼 때 실로암 별 볼 일 없어요. 누구의 말을 인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아람의 장관 나아만을 통해서 들어봐도 실로암은 자기네 나라 아람 나라에 있는 그런 강보다 형편없어요. 그가 말합니다. 다메섹 강에는 아바나 또 바르바른 아바나 바르바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바나 바르바리라고 하는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은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더 나은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나아만 장군 가지고 있는 문둥병을 치료할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치료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왔습니까? 선지자 엘리사에게 왔어요.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실로암 못에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발을 합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와 함께 했던 종 이런 말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했으니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우리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네? 장군님 우리 그것 때문에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목적 지금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러 온 거예요. 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요. 이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네?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아닙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네?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뭐와 같이 됐어요?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다.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힘든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때에 정말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서 만난 이 나면서부터의 맹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었어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니까 똑같은 실로함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때에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 경외하고 말라기서의 말씀을 건너와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으면서 이 어려운 때에도 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감으로 동일한 말씀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 역사, 오늘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이 역사, 그리고 세상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기를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